선택과 심판. 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늘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A.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꾸 도전을 받아야 한다. 도전을 받아 응전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편안히 있으면 그 민족은 흥하지 못한다. 그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 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서양 격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고 악마는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고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유혹이 바로 악마의 유혹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으로 비극과 고통,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 전체가 그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3.1운동처럼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또 6.25 전쟁 역시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런 비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경험이 민족의 저력이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가 있었는데 당시 프랑스 기자가 부산 피난민촌을 취재해 기사화한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는 초량에 있는 피난민촌에서 한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등에는 아기를 업고 한 손엔 짐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어린아이를 이끌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힘이 있다. 저런 힘이 이제 한국의 힘이 될 것이다. 그때는 편하게 사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느꼈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6.25 전쟁이 남긴 것입니다. 4.19 혁명은 200여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희생시킨 놀랍고도 견디기 힘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와 부정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이 땅에 부정부패가 설 자리는 없다는 생각을 확산시켰고 하나의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또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항해 계속해서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민주화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로운 사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 독재와 억압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오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당면했을 때 패자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 태국이 시민들의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베트남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 역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뜻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작용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 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Q. 역사적 현실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현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필요할 듯합니다. 선택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심판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성경 말씀은 크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진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진리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고 주인이십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전부 읽어보고 또다시 몇 번씩 읽어보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선택과 그에 따르는 심판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결과가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5년 후, 10년 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그처럼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번은 신촌 로타리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작은 버스를 탔더니 중국학을 강의하고 흥사단 단원이기도 한 김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흥사단은 애국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뭉친 단체였습니다. 작은 버스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터라 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김 선생 하나님이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되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씨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내버려 뒀겠어요. 저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 것 보면 하나님이 없길래 그렇지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나야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니까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난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 박사나 이기봉 씨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 아버지고 내 삼촌이고 내 친척이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때가 오겠죠. 그러지 당장 벌 주시라고 그러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타니까 김 교수가 김 선생하고 논쟁해봤자 내가 이기겠나. 오늘은 그만합시다. 라고 말해 그날은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4.19 전에 있었던 일로 당시 이기붕 전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기붕 씨는 정계에서 은퇴할 생각으로 한갑수 씨에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기자회견 때 발표할 성명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데다 어려운 시국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정치 책임을 맡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갑수 씨가 기자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이기붕 국회의장이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한갑수 씨가 나에게 해준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발표할 성명서를 만들어 토요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성명서를 이기붕 씨에게 보여줬더니 읽어보고는 10시에 기자들이 올 테니까 발표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9시 반쯤 됐을 때
갑자기 자유당의 강경파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장경근 씨가 오늘 10시에 발표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정계 은퇴를 발표하실 것이라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며 성명서를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성명서를 읽어보고는 이기붕 씨한테 가서 이 박사는 나이가 많고 국회의장도 은퇴한다니 나라가 이렇게 주인 없이 떠돌게 되면 그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누가 이 책임을 져 은퇴 못해 하더니 성명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기붕 씨는 성격이 강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기붕 씨가 난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되어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오늘 성명 발표하는 것 무기연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4.19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피신할 곳이 없었던 이기붕 씨 네 가족이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까지 들어갔지만 이 박사도 그들을 숨겨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박사의 양자였던 큰아들 이강석이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네 가족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정치가 이렇게 무정할 수 있나 걱정하면서 강의하러 문과대학 교수 대기실에 갔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나를 불러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 말에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어요? 라며 이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잘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대문을 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역사의 심판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의 길로 가지 않게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이 역사에서도 선택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역사가 영국 중심이 되었다가 프랑스 중심이 되었다가 독일 중심이 되었는데 다들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제자들 셋과 이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학 교수이자 유명한 국어학자인 이기문 씨고 다른 하나는 토론토 대학의 물리학 교수 윤택선 씨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역사의 중심지가 영국에서 떠나서 프랑스로 가고 또 프랑스에서 독일로 갔는데 이제 러시아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봐야죠.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차이콥스키를 보면 러시아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마 미국으로 가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세 친구들 모두 아무래도 역사의 중심지가 러시아로 갈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한 것 때문에 그들 역사에 100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10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역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폐쇄사회와 개방사회도 도덕의 핵심을 통한 선택과 심판이라는 결과를 따를 수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폐쇄사회와 개방사회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A. 종교적 근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폐쇄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는 폐쇄적인 사회를 개방된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개방된 민주주의로 바꿔야 합니다. 독일이 폐쇄 사회를 극복하고 개방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다민족 사회인 미국도 오래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민족 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버릴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북쪽이 먼저 버립니다. 우리는 민족 통일이 된 후에도 개방된 민주주의,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민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집단이 폐쇄사회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방사회로 발전해서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공존하는 사회가 됩니다. 주고받고 나누어 가지는 사회가 됩니다. 나아가 우리 크리스천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린 사회는 강자가 약자에게 봉사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장단점이 많은 나라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지도층이 가진 장점은 그들이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면 재산을 사회에 돌려줍니다. 카네기는 이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 말할 때 카네기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부끄럽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이지 내가 갖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도 그래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세계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9세기는 완전히 절대주의 사회, 폐쇄 사회였습니다. 20세기는 상대주의 사회, 공존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원 사회가 이루어지면 언제나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정치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면 사회 정치적인 사안들을 더 큰 그릇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신학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은총을 신학의 그릇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신학계에서는 칼바르트가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으로 몇 해 동안 싸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싸운다고 무슨 신앙이 생깁니까? 자신의 주장만 남습니다. 자신이 신학의 권리 가지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나 교역자들은 작은 축복밖에 못 받습니다. 오히려 민족과 국가를 위한 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만해 한용운은 불교도로서 큰 사상을 가졌습니다. 만약 한용운이 크리스천이었다면 목사님이나 신학자와는 다른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이 크게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유엔이 창설된 것입니다. 유엔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기독교 정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엔을 많이 지지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유엔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의 회비를 많이 내는 일본도 발언권이 강합니다. 그래도 유엔은 강해져야 합니다. 미국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지금 기독교 정신에 제일 가까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구가 유엔입니다. 그 기구가 사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사는 것입니다. Q. 선택과 심판의 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A. 토인비가 종교가 종교로서 살아남는 가장 큰 의미는 어디 있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토인비는 세계 역사의 여러 문명권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가장 크게 본 사람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고찰하면서 역시 토인비의 생각이 옳다고 공감합니다. 토인비는 도덕은 개방사회와 폐쇄사회 가운데 개방사회로 가는 길이고 종교는 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적인 사회로 굳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고정된 사회가 아니고 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도덕과 종교의 힘이다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다시 말해 그는 왜 종교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종교는 언제나 창조적인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봤습니다. 다른 것은 창조력을 가지지 못한 반면 종교는 항상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을 언급하면 그것은 기독교 사상가나 유럽의 전통적인 철학자가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역사와 더불어 보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 역사를 가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 뜻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회가 바로 폐쇄적인 지배사회입니다. 폐쇄적인 방향으로 가는 지배사회가 굳어지면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토인비의 역사 연구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방대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옷으로 감싸고 빈틈없이 완전 무장한 반면 다윗은 양치던 복장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무겁고 불편해 움직일 수 없다며 자기 막대기를 집어들고 자갈 5개를 골라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토인비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력만으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 오히려 껍질이 얇고 아주 약해 보이지만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나라가 이긴다.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룡사회에서 인간사회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공룡사회란 껍질이 계속 두꺼워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몸에 털도 없는 연약한 어린 아기 같은 인간이 무섭게 무장한 껍질을 두른 거대한 공룡사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Q. 새로 태어나야 한다 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교훈을 줍니다. 대학에 있는 매일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 라는 표현도 떠오릅니다. 또 어떤 것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A. 생각도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옛날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가시밭, 돌밭, 길가, 목토가 사람의 마음만 뜻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너,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 우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 비유에서 말하는 가시밭, 돌밭, 길가, 목토가 한 개인이라기보다 민족의 마음밭이라는 것을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얘기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족도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민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시밭,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민족은 자꾸 무너지다가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시밭, 돌밭, 길가의 마음을 가진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기독교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모든 면을 바라볼 때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양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중세기의 신학자나 사상가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상가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종교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살까 걱정스럽지만 서구 사상의 지도자 격인 사람들은 대부분 탈교회주의적인 사상가들, 즉 교회를 떠난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파스칼 등이 있고,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는 토머스 홉스, 데이비드 휴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근대의 철학 및 사상을 이끌어간 찬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들입니다. 이들 덕분에 근대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괴테, 셰익스피어, 베토벤 등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며 근대 역사에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런 훌륭한 업적과 재능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를 초탈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유럽의 근대화 역사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가톨릭의 어떤 사상가보다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이끌어간 훌륭한 사람은 탈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교회 중심이 아닌 사회로 확장시킨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진리로 확대시킨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역사와 사회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 정신으로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남북전쟁 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천이 누구였는지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구였는지, 가장 훌륭한 부흥사가 누구였는지, 가장 훌륭한 설교자가 누구였는지,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누구였는지 하는 물음에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크리스천이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사상가와 철학자와 문학가와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온 탈교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유럽 사회는 새로운 기독교 정신을 창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Q. 새로 태어나고 도전에 응전하고 선택에 심판이 따르게 된다면 심판의 기준을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선택을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교훈이 전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러시아가 무너진 기준은 무엇이고 북한이 저렇게 된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포함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교리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교리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떤 때는 교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법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많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리를 주장해도 교리가 역사를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여부도 심판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주장도 심판 기준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랐는지 거부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회는 성공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거부한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그리스 정교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혁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인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윤리적 가치입니다.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가 망했고 지금도 그런 사회는 망합니다. 윤리적 가치란 인간 목적관을 말합니다. 자유를 사랑할 줄 알고 양심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평등을 지킬 줄 아는 인간의 길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지어지고 더 큰 교회를 지어 성공했다고 자랑하지만 인간애를 거부한 사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뜻을 거부하는 사회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인간애입니다. 인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독교도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을 걸었을 때 역사가 흥했고 이 길을 거부했을 때 역사가 무너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직을 그만두고 정치를 한 정일영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독립을 못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쟁 때문에 독립한 셈이다. 그 강연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가 주동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세계 역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 한 번 더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원하는 민족에게 독립을 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식민지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영국의 처칠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가 그럼 미국은 참전하지 않겠다. 적어도 내 사랑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전쟁에 참가한다면 전쟁을 통해
뭔가 가치를 이뤄내야지 그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한다면 전쟁에 참전할 명분이 전혀 없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침내 처칠이 손들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히틀러의 독일을 상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처칠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전 세계 식민지를 독립시킨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인도가 독립했고 우리나라도 독립했습니다. 독립을 원하는 나라는 지금도 독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얻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신학자의 이론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고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열어주려고 하는 역사의 방향, 그 희망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길입니다. 지도자의 새로 태어나는 성실함이 대인관계로 확대되며 사회의 질서로 승화될 때는 자연히 넓은 의미의 사랑의 질서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두 가지 기본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공존의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완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 공존은 민족을 초월한 인류애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완성을 위한 노력은 역사, 즉 세계사의 완성을 지향합니다. 사랑은 민족이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류와 세계사의 완성을 위한 다함이 없는 노력을 뜻합니다. 짧은 생각. 내가 만일 누군가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에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유언입니다.